말씀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큰 기적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을 공생애 3년 동안에 살리신지 아시죠? 아시죠라고 물어서 부담이 됩니까? 몇 사람을 살리셨죠? 3사람을 예수님이 공생애 사시는 동안에 살리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굉장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죠. 그 중에 3사람을 살린 사건 가운데 오늘 한 분을 이야기해요. 누구죠? 아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죠. 죽었다가 다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살아난 사람의 이름은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도 말하지 않고 있어요. 자, 다만 그의 어머니가 어느 상태에 있었다. 가부로 있었다. 그러니까 남편을 잃었는 데다가 이제 누구까지 잃었죠? 아들까지 잃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그러니까 이 여자는 완전 절망 상태, 크나큰 고통을 안고 있는 그런 형편에 놓이게 된 거죠. 나인성 가부의 아들은 청년 때 죽었어요. 또 술을 다 살고 죽은 것이 아니라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될 그런 시점에 이제 부모가 내 아들 다 키웠다. 한시름 놓을 때 덜컥 그 아들이 죽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로서의 고통은 말도 못하겠죠, 그죠? 대답 좀 해요. 아들이 죽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고 마지막 이 여인에 있어 희망 또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아들이 죽고 만 거예요. 완전 절망 상태에 놓이게 된 겁니다. 죽고 나면 어떻습니까? 떠나야 되잖아요. 또 보내야 되잖아요. 아무리 사랑한들 못합니까? 호흡이 딱 끊어지는 순간, 이 호흡이라는 거 이것도 굉장히 신비한 거죠. 코끝에 숨이 붙어 있느냐 없느냐, 그거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코끝에 숨이 가는 솜털 하나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숨이라도 코끝에 붙어 있으면 병원으로 생각하면 병실에 있어요, 영안실로 가요. 병실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산자들의 세계에 놓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작은 솜털 하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숨이지만 그게 탁 멈춰지게 되게 되면 별 수 없이 어디로 가야 돼요? 영안실로 가야 돼요. 죽은 자의 세계로 내려가야 되죠. 대통령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부자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젊은 사람이라 예외도 아니고 많이 배웠다고 예외가 아니에요. 그 하나 딱 끊어지게 되면 죽은 자의 세계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으로 향하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행렬이 어떤 행렬인가 하니까 무덤으로 향하는 행렬을 보게 돼요. 반면에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 1절을 보게 되면은요, 1절이 아니고 11절을 보게 되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자, 예수님을 따라서 동행하는 무리가 많았다 적었다? 많았다. 그 많은 숫자 중에 누구도 포함이 됐다. 제자도 포함이 됐다. 그러니까 나인성을 중심으로 해서 나인성을 등지고 나인성에서 떠나가는 행렬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의 행렬은 나인성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예수님의 행렬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많이 알려진 이야기예요. 두 행렬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두 종류의 행렬을 먼저 여러분이 짚어놔야 돼요. 하나는 뭘 향하여 나아가는 행렬, 하나는 어떤 행렬. 순서는 바뀌어도 돼요.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는 행렬, 무덤을 향하여 나아가는 행렬. 이 행렬은 나인이라고 하는 성을 등지고 나인성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행렬이죠. 대답을 좀 하라니까요. 꿀 먹고 가셨나요? 찰떡 먹고 오셨나요? 입이 딱 붙어버렸나요? 자, 나인성에서 어디로? 나인성 밖으로. 대개 무덤을 성 안에 안 두었던 모양입니다. 성 밖으로 무덤이 공동묘지가 있었던 모양인데 성 밖으로 나아가는 행렬. 그 행렬을 가리켜서 무슨 행렬이다? 죽음의 행렬이다. 실제적으로 우리 모든 인생들은 그렇게 살아야 안 살아요? 살죠. 그렇죠? 죽음을 향하여, 무덤을 향하여 나아가는 행렬이에요. 또 하나의 행렬은 누구의 행렬이다? 예수님의 행렬이에요. 이 행렬은 나인성으로 향하는 행렬이에요. 하나는 나인성에서 나가는 행렬, 하나는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행렬. 나가고 들어가고, 한 행렬은 나가고 한 행렬은 들어가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들어가는 행렬의 특징이 뭐다? 나인을 향하여 가죠. 나인성이라고 하는 성을 마주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차이가 엄청난 큰 차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한 행렬은 나인성을 등지고 나인성 바깥으로 나가는 행렬. 한 행렬은 나인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행렬. 됐습니까? 나인성을 등지고 나아가는 행렬은 뭘 향하여 나가고 있다? 무덤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무슨 행렬이라 말할 수 있다? 죽음의 행렬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반대로 나인성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행렬은 어떤 행렬이냐? 어떤 행렬이냐? 생명의 행렬인 줄로 믿습니까? 생명의 행렬이에요. 자, 제가 지금 두 행렬을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 거 아닙니까? 나인성을 등졌느냐, 나인성을 향하느냐. 이 행렬의 중요한 포인트가 거기에 있어요. 나인성을 등진 행렬과 나인성을 마주하고 나아가는 행렬. 이 두 가지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왜 제가 나인성을 강조하는 거니까 나인성의 의미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사건은요, 정말 묘한 사건. 나인성의 뜻이, 나인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나인이라고 하는 뜻은 물으면 대개 이제 영어를 조금 하는 사람들은 아홉이랍니다. 1, 2, 3, 4, 5, 6, 7, 8, 9, 10. 9, 아홉. 아주 정확하게 똑똑합니다. 그죠? 또 어떤 사람들은 한자를 좀 아는 사람들은 나인, 나인은 가인은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뜻 알죠? 절시의 가인이 누구냐 이런 말도 쓰잖아요. 나인 바로 내가 주인이고 있는 사람. 누구는 누구야? 나이야 나이다 할 때 나인. 그렇게도 생각을 해요. 독일어를 좀 하는 사람들은 나인? 그건 부정어야 부정어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그러나 이 성경이 쓰여진 나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인가 하니까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 단어 신약 성경 속에 나인이라고 하는 이 지명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기쁨, 또 귀여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인을 등지고 나가는 행렬 이해가 되죠?
그 행렬은 고통과 비애와 슬픔의 행렬이잖아요. 그렇죠? 등지고 어디로 향하니까? 우두머로 향하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마지막 의지가 될 수 있는, 그 가부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그 아들이 덜컥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나인을 등지고 나인성 바깥으로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기쁨을 등지고 나아가는 행렬, 행복을 등지고 나아가는 행렬, 즐거움과 모든 보람된 모든 것들을 등지고 죽음으로 향하는 행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반대로 예수님의 행렬은 무엇을 맞이해서 나간다? 나인을 마주하면서 나가는 행렬이라 그랬죠. 그러면 나인을 바라보고 나인을 향하여서 나가는 행렬은 어떤 행렬이다? 기쁨을 향하여 나아가는 행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아가는 행렬은 우리에게 뭐를 주고 있다? 기쁨을 주는, 행복을 주는, 즐거움을 주는 그런 행렬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나인을 등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인을 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쁨을 등지고 사는, 기쁨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면 불행한 일이죠. 반대로 살아가면서 기쁨을 바라보고 기쁨을 향하여서 내가 한 걸음 한 발자국 옮겨놓고 있다. 그럼 우리의 삶은 보람되고 그래도 괜찮은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한 발자국 앞으로 뛰어노는데 그 발자국이 기쁨으로 다가가는 발자국이고 있다면 그건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행렬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쁨과 멀어지는 인생이 아니고 기쁨으로 다가가는 인생, 환희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지 말고 환희와 관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중요하죠. 자,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두 행렬 다 특징이 뭔가 하니까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다. 먼저 죽음의 행렬을 볼까요? 12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그래서 이 죽음의 행렬에 동행자가 많아요, 적어요? 죽음의 행렬에 동참해서 죽음의 행렬과 함께 나아가는 무리들이 많고 있다라는 거죠. 많고 있다. 됐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봐도 같은 느낌 같다라고 하는 인식을 여러분 가질 수 있잖아요. 지금도 죽음으로 나아가는 행렬의 수가 적다 많다. 적자 많다. 많죠. 기쁨을 등지고 행복을 등지고 행복과 멀어지고 있는, 기쁨과 멀어지고 있는, 그래서 비통과 고통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적다? 많다. 또 한 행렬을 봐요. 또 한 행렬은 아까 예수님의 행렬이라 그랬죠. 그렇죠? 11절을 봐죠. 11절에 예수님의 행렬은 어떠한가?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 시에 제자와 많은 무리가 마더니 동행하더니. 다행입니까? 다행이지 않습니까? 다행이고 있죠. 그렇죠? 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도 뭐 했다? 많았다. 다행이다, 불행이다? 다행이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그건 우리에게 행복이죠. 기쁨이죠. 잘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잘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점점 주님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지는 그런 역사가 꼭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어느 행렬에 우리가 동행하고 있는가? 어느 행렬에 동참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거, 이것은 잘된 일이다, 잘못된 일이다. 잘된 일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거,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자, 예수님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도 되시는 줄 믿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곧 누구와 동행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 자체가 갖는 의미가 뭔가 하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하며 살았던 인물이 있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 아닙니까? 그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은 지상의 죽음을 맛보잖아요. 그 인물이 누군지 아시죠? 누구죠? 에녹이에요. 에녹. 에녹은 누구와 늘 동행했다? 하나님과 늘 동행했다. 에녹의 생애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 다른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딱 한 가지 기록밖에 없어요. 그는 하나님과 뭐 했다? 동행했다. 그래 평생 그가 뭐 면장을 했느냐, 반장을 했느냐, 통장을 했느냐, 시장을 했느냐, 대통령 그런 기록 아무것도 없어요. 초등학을 나오느냐, 유치원을 나오느냐, 뭐 대학교를 나오느냐 그런 기록도 있다 없다? 없다. 그의 소유가 어느 정도 됐냐? 그것도 없어요. 그런 기록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에 대한 기록은 남겨진 기록은 딱 한 가지. 누가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기록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과 동행한 일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과 동행한 일밖에 없는데 그 에녹을 가리켜서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를 기쁘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평소에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한 일은 뭐밖에 없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를 기쁘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 삶 자체가 누구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뭐로 기쁨이 될까? 여러 가지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기뻐하실 일들이 참 많을 수도 있어요. 뭐 전도하는 일도 기쁘고 성경 읽는 것도 기쁘시게 하는 걸 거고 기도를 부지런히 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정말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그와 같은 일들 우리 교회가 감당하잖아요. 목요일마다 어르신들을 전심대접 그 수고가 얼마나 힘들어. 그 고생이 얼마나 힘들어. 그렇게 수고하지만 그 노인들에게 그것도 교회를 잘 다니시 하는 분들도 다 오시래 해가지고 식사를 대접하고 하게 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평생 태어나가지고 장애를 가진 일들 때문에 불편하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목욕탕에서 그분들의 등을 밀어주고 그분들을 부축해서 목욕을 지켜드리고 하잖아요. 모시러 가고 모시고 와서 그리고 목욕탕이 또 이렇게 손잡아서 목욕탕으로 데리고 들어가요. 그리고 등을 밀어주고 비누칠해서 머리를 감겨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실 일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잖아요. 우리는 건강이 있으면 시간 일부러 내서 그런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이 기쁨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 평생을 누구와 동행하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주님의 행렬에 참여해서 동참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도 누가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또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절대로 착각하지 말아야 될 요소가 있어요. 그건 바로 뭔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시에 누가 방향을 잡았어요? 예수님이 방향을 잡았죠. 어디로 향하는?
나인의 뜻이 뭐라 그랬나요? 기쁨을 향하는 그런 코스를, 방향을 누가 잡았습니까? 예수님이 잡으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방향을 잡아놓은 그 방향으로 함께 뭐 했다는 겁니까? 동참했다는 거죠. 됐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이렇게 바꿔놓으면 안 돼요. 많은 무리들이 가는 곳에 예수님이 동참했다. 예수님이 동참해서 함께 가셨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가는 길에 누가 동참했다? 예수님이 동참했다라고 기록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가시는 길에?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뭐 했다? 동참했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차이가 뭐죠? 수많은 사람이 가는 곳에 예수님도 따라 가셨다. 예수님도 그들과 함께 가셨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에 예수님도 따라가셨다. 동점에서 가셨다. 그렇게 되게 되면 방향을 누가 잡은 거다? 수많은 사람들이 잡아놓은 그 방향, 그들의 삶의 목적, 그런 곳으로 예수님이 나아가셔서 그들과 동일시 되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하신 방향, 하나님이 뜻하신 방향,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방향, 예수님 나아가실 때 그 방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방향은 세상으로 치우쳐요. 죽음으로 치우쳐요. 그렇게 죽음으로 치우치는 그런 행렬에 우리 주님도 따라가셔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 그것으로 끝났다. 그러면 예수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하신 방향으로, 예수님이 세워놓은 목적지로, 그렇죠? 정해진 그 목적지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역사가 있고서, 그래야 기쁨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나인을 등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남아있는 희망이 뭔가라는 거예요. 자, 나인을 등졌다라는 것은 뭐를 등졌다? 기쁨을 등졌다. 나인과 멀어지는 삶, 기쁨과 멀어지는 삶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디로 간다고요? 우둠으로 가요. 그 길은 네달봄의 길이에요. 정말 비애의 길이죠. 쓰라린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의 길 아닙니까? 누구를 보내야 되는데요? 아들을 보내야 되는데, 그것도 10아들 중에 하나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그 하나의 아들. 그 아들을 보내게 되면 전부를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 아들 보내놓고 나면 남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송두리째 빠져나가는 고통.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겠어요. 됐죠? 그렇게 나아가는 그 행렬에는 희망이 없는 것인가? 희망이 있다 없다? 나인을 등지고 죽음으로 무덤으로 나아가는 그 행렬에게 희망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희망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희망이 바로 뭡니까? 우리에게는 그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나인성 가부에게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건 어떤 것에서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렬과 주님의 행렬이 뭐 하게 되죠? 마주치게 되죠. 됐습니까? 죽음으로 향하던 행렬이 기쁨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행렬과 뭐 하게 돼요? 마주치게 돼요. 마주치게. 어디에서 마주치게 되느냐? 12절을 봐요. 12절 나와 있죠? 어디에서 마주칩니까?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자, 이 가까이는 누가 이르셨죠?
예수님의 행렬이 성문 가까이 이르렀어요. 그런데 그 성문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한 행렬이 성문 바깥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들어가고 하나는 나오고. 그렇다면 성문은 하나인데 들어가고 나오게 되면 뭐 하게 된다? 마주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죽음으로 향하던 행렬의, 무덤으로 향하던 행렬의 유일한 희망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 깨달으십니까? 그 만남이, 그 마주침이 바로 뭐라고요? 희망이 된 거죠. 그 마주침이 희망이 되었다라는 거죠. 되나요? 자, 예수님이 그 슬피하는 울면서 나오는 그 행렬을 딱 보시고 예수님이 다가가세요.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되겠죠. 그 뒤에 상복을 입은 어머니가 폭나 울지 않겠어요? 그 어머니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제대로 떼지겠어요? 그 간을 안 보내려고 간을 끌고 그러지 않겠어요? 아이고 내 아들, 네가 가면 어쩌냐고. 네가 가면. 우리들은 보내면서도 누구 걱정한다? 죽은 아들 걱정하고 죽은 아들 불쌍하고 해서 울기보다 주로 누구 생각하면 울죠? 아이고 네가 가면 나는 어떻게 사노. 결과적으로 죽은 아들 슬퍼서 우는 게 아니고 누구 안 돼서도 우는 거죠? 자기 안 돼서. 근데 이 어머니는 아마 그런 울음을 울고 있는 것이 아니었을 것 같아. 이놈아 네가 가거들라. 나도 네 대신 내가 갈게. 너는 제발 살아남아다오. 자기를 위한 울음을 운 것이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도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운다고 희망이 있겠어요? 그 죽은 아들의 간이 들어있는 그 간을 붙든다고 희망이 있을까요? 상력군들이 가지 않고 속도를 늦춘다고 해서 희망이 있는 겁니까? 전혀 없어요. 100%, 200%, 300%, 1000% 희망이 없어요. 희망은 그들에게 희망 자체적으로는 없어요. 희망이 그들을 찾아가 주신 거예요. 그 타이밍을 누가 맞췄을까요? 예수님이 맞추신 거예요. 예수님이 빨리 가셔도 안 되고 예수님 너무 늦게 가셔도 안 돼. 또 성문 밖 벗어나게 되면 길이 여러 가지잖아요. 성문으로 향하는 문은 하나이지만 성문 밖에 나와버리면 이 길로 갈지 저 길로 갈지 예수님이 어디 길로 갈지 그거 마주친다라는 거는 그건 어떻게 보면 희박해요. 성문에 마주 나오고 딱 그 타이밍에 예수님은 들어가시고 그러니까 마주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이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인 줄로 믿습니까? 모세를 태운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는 그곳. 그 시간에 하나님은 바로의 공주에게 막 더위를 준 거라. 아이고 덥다, 아이고 덥다, 아이고 덥다, 아이고 덥다. 우리 마루 가자. 날강에서 목욕이나 하자. 막 덥어가지고 오니까 좀 막 어서 빨리 가자. 타이밍을 딱 맞춰주는 거죠. 떠내려오는 곳, 방주가 떠내려오는 그 타이밍, 바로의 공주가 나가는 타이밍 딱 마주치게 되죠. 누가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아브라함의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러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요.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데 반대편에서는 수양 한 마리가 모리산 꼭대기로 등산 올라오는 거예요. 좀 재밌어야 되는데 뭐 하라고요? 등산 올라오는 거예요. 오늘 날씨가 너무 답답하다. 오늘 무룡산 꼭대기 한번 올라가 보자. 그래서 요 수양이 폴탁폴탁 뛰어가서 어디로 올라가요? 모래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이 올라가는 게 빨라요? 짐승이 올라가는 게 빨라요? 짐승 수양이 팔이 후다닥 올라갔다가 어이구 시원하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네다. 이제 내려가야지 하고 내려가 버렸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보행 속도를 계산하시고 수양의 보폭을 계산하시고 모리아 산에 딱 최고의 클라이막스 때 아브라함이 칼을 뽑아서 막 이삭의
가슴에 칼을 짚고 제물로 바치라는 그 순간에 뭐가 올라와요? 수양이 또 올라가죠. 오늘 바람 쐬러 이 모리산 꼭대기에 왔는데 웬 할아버지가 웬 젊은 사람을 죽이려, 저게 뭐야 하고 놀라다가 그러면 자기 뿔이 어디에 걸렸어요? 내가 숨어서 봐야지 하고 막 물꽃을 찾아가지고 딱 봤는데 그 숲불 속에 들어가다 보면 지 몸이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 순간에 아브라함을 부르잖아.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에게 뭘 대지 마라. 칼을 대지 마라. 뒤를 돌아봐라. 뒤를 떡 돌아. 그때 그 수양이 딱 걸려갖고 있다가 뒤로 사람이 딱 놀래가지고 지가 뭐라 해서 에 하고 울었겠죠. 매 하고 울었겠죠. 저것을 잡아가지고 네 아들 대신 뭐로 바쳐라? 제물로 바쳐라. 정말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너무 재밌죠. 오늘 예수님의 행렬은 들어가고 가부의 행렬은 나오고 그 성문에서 딱 마주치도록 누가 만들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까? 그리고 지나가는구나, 한 장례가 일어났구나. 우리 시골에서도 장례 상여 메고 나가면 가던 학교도 멈춰가지고 구경하고 집에 가잖아요. 예수님의 행렬은 그런 행렬이 아니었어요. 구경하는 행렬이 아니었죠. 나가는 그 행렬 속에 누가 다가가셔요? 예수님이 다가가시고, 그리고 그 행렬에 뭐를 대십니까? 손을 대시고, 앞에서, 뒤에서 등 떠밀린 게 아닙니다. 죽음 무덤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행렬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앞에서 관에다가 딱 손을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의를 맨 사람들이 메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멈추어 선 거예요. 13절을 봐요.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마지 말라,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뭐를 대시니?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뭐하라? 일어나라. 아멘입니까? 뭐하라고요? 일어나라. Rise up. 또는 wake up. 깨어나라. Rise up 해라. 일어나라. 산자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말씀합니까? 어떤 자? 죽은 자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요. 죽은 자는 들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죽은 자도 들을 수 있어요. 우리의 소리는 못 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소리는 듣는 줄로 믿습니까? 들으니까 일어나는 거죠.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죽은 자는 듣지 못한다. 죽은 자는 감각이 없다. 죽은 자는 반응이 없다. 그게 죽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를 향해서 말씀을 하셔요.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말씀하면 헛방 아닙니까? 헛방이라 좀 거슬립니까? 죽은 사람,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 말한다는 것은 소용없는 일 맞죠? 헛된 말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놀랍게도 죽었지만 죽은 자가 누구의 소리를 듣죠?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15절 같이 읽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뭐 하시니? 주시니. 아멘입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죽음으로 무덤으로 향하던 행렬이 계속해서 무덤으로 향하는 것으로 끝나버리지 않고 무덤으로 향하던 행렬이 멈추어지게 되고, 그리고 무덤으로 향했던 사람이 살아나게 되어지면서 다시 어디로 향하게 되었다? 나인으로 돌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까? 나인을 등진 인생이 아들이 살아났어. 이제 무덤으로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나인으로 다시 들어가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나인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다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요? 기쁨의 세계로, 행복의 세계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덤으로 향하던 행렬은 반드시
변화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방향이 바뀌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행렬이 바뀌어질 수 있으려고 하면 누가 개입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개입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이거예요. 누구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빼앗겼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려고 하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 산 아들을 예수님이 나 따라와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살아난 아들을 누구에게 주었다? 어머니에게 주었어. 여러분 그 광경을 또 생각해 보셨나요? 그 아들이 죽었다가 관 속에 들어갔다가 이동되다가 살아나가지고 어머니에게 되돌려 주었을 때 그 어머니가 어떻게 반응을 했겠고 죽은 아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누가 달려갔을까요? 누가? 어머니가 달려갔겠죠. 누구에게로? 아들에게로. 꿈인지 생신지 모를 정도로. 막 울던 눈이 퉁퉁 부었던 눈이 번쩍 떠 있었고 내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달려올 때 아들은 그냥 잠이 들깬 상태로 멀뚱멀뚱 뚜굽이 그냥 눈 뜨 감았다 떴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아들도 어머니의 그 달려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메 하면서 막 어머니에게 가서 뭐 했을까요? 안기게 될 줄 믿습니까? 오메라 하든지 엄메라 하든지 엄마라 하든지 어머니라 하든지 그거는 여러분 상상하러 하세요. 아마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좋을 때는 어머님 이렇게 안 원할 것 같아요. 어릴 때 부르던 그 어머니 칭호대로 부름대로 뭐라고 부를까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불렀어요? 어릴 때 엄마를 어메 또는요 우리는 오메했어요. 오메 또 어디는 엄마 막 이런 식으로 했겠죠.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너무너무 감격스럽잖아요. 아마 세상의 그 순간처럼 그때는 뭘 생각하겠어요? 뭐 아들이 그때 뭐 성적이 몇 분이 얼마였냐 뭐 이런 거 따지겠어요? 살아난 그 자체 때문에 행복에 겨워할 줄로 믿습니까? 그런 기쁨과 감격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시다?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다.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병원에 가서 큰 수술 받고 퇴원해 나오는 아들만 봐도 그렇게 기특하고 그렇게 좋은데 무덤으로 나가던 아들이 살아서 엄마 품에 안기게 되어졌을 때 그 행복을 어떻게 다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초상집이 잔치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죽음으로 향하던 인생이 삶을 향하는 생명을 향하는 인생으로 반드시 바뀌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아름다운 이야기거리가 되는 은혜예요. 아름다운 먹거리가 되는 인생, 이야기거리가 되는 은혜입니다. 자, 16절, 17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죠.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모든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여기에 모든 사람이 그랬는데 이 모든 사람은 누구인가? 아까 죽음으로 행하던 행렬 속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했던, 예수님과 동참해서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 그 모두를 칭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까는 구별이 있었어요. 죽음으로 가는 무리들, 삶의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 구분이 있었지만 이 사건 속에서는 이제 모두가 한 마음, 한 무리가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뭐를 돌렸다고요?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뭐 하셨다?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입니까? 자, 거기 밑줄을 좀 한번 끊어올래요?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돌보셨다 하더라. 가인성 가부의 아들이 살아난 일로 인하여서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그 큰 선지자 누구를 가리켰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일어나서 역사하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뭐 하셨다? 돌보셨다. 이건 하나님께서 돌보신 일이야. 아멘입니까? 이건 누구께서 돌보신 일이야? 하나님께서 돌보신 일이야. 이런 이야기가 막 터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버나움에 살던 가정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어요. 어떤 가정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니까 그 집이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가 하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계신다. 예수께서 그 집에 계신다. 그런 소문은 좋은 소문입니까? 좋은 소문이지 않습니까? 좋은 소문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눈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랄 왕이 이삭을 딱 보고, 이삭은 농사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를 거두었어요? 100배를 거둔 거예요. 농사를 지금까지 전문적으로 지어온 자기네들은 그런 100배의 수확을 거둔 적이 없어요. 기껏 많은 수확을 거뒀을 때 4배에서 6배 정도 수확 거두었는데, 이삭은 몇 배를 거두었다고요? 100배를 거두었다는 거예요. 이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딱 보고,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 하니까, 네 집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그렇게 100배의 복을 받은 거는 네 집에 누가 계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이다. 아멘입니까? 이런 소문은 괜찮은 소문 아니면 안 괜찮은 소문? 괜찮은 소문인 줄로 믿습니까? 우리가 그런 소문을 낼 수 있는 그런 이야기거리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와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희 집에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들 가운데 누가 일어나셨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셨다.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우리들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뭐 하셨다? 돌보셨다. 이런 이야기거리가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것을 했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와 같이 해 주셨다. 이런 간증, 이런 이야기거리가 넘쳐나는 그런 삶을 두 행렬 속에서 찾고 그런 삶을 살아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